우리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참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소망하는 복된 주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부활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되어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놀라운 승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활의 첫날 저녁입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에 수만 가지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오늘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만 가지의 사고들과 참으로 원치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9절 상반절 문들을 닫았더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이제 장사 중이었던 그 무덤이 문헌문이 열렸지요. 무덤문이 그냥 문이 아니에요. 장정들이 몇 명이 달라들어도 그 문을, 돌문이죠, 큰 돌문을 열을 수가 없도록 봉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빈 무덤이 되었고 무덤문은 열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지키라고 했건만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라도 누가 도둑질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지휘관들은 이제 예수님이 시체를 누군가 가지고 갔겠거니 도둑질해 갈 거니 생각하면서 그 책임 소재를 이제 제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신하기 급급하였고 도망가기 급급했던 것이에요.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 그대로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또다시 잡혀갈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완전한 몸을 이루셔서 영은 만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만져볼 수 있도록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처럼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벌 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예수께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인사말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인사말이죠.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샬롬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신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참된 평안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불안은 떠나가고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참된 평안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으로 참된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녹록듯이 녹게 되어 있고요, 또한 슬픔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걱정이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통하여서 해결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며 참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왜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참된 평안을 받았으니 그 가진 평안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참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들고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 2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바로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 갈 바를 모르며 소망과 기쁨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위로가 되고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며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명령,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평안의 복음을 듣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만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진 평안과 위로와 참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셔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에클레시아로 불러 모아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여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참으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믿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에, 공포 가운데에, 특별히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얼마나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안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서 우리는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얻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닫힌 문이 열려지도록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이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시 ματ대아를 초대교회에서 뽑게 되지요. 이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할 때에는요,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아플 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아버지가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능력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자격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는커녕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아득바득 바둥바둥 치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시험거리만 만나도, 어떠한 문제만 만나도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마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아픈 병자 하나 낫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나요? 바로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성령은 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였지요. 우리 다 함께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 동네에,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평안함을 더해주시고 위로를 더해주시고 참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되어 줄 줄 믿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실 줄 믿고,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서도 나음을 주실 줄 믿으며 주님 앞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